사도행전 5장은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로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성령님은 사도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교회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내부적인 공격을 대체했습니다. 또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은 기적으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맞고 풀려났지만은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부적 공격을 대체했습니다. 두 사건의 사이에 있는 기록은 교회의 거룩함과 성장에 대해서 요약해 줍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공격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먼저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중 엄마를 감추고 헌금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 기대한 것 같습니다. 물건 판 것의 전체를 바치는 것도 일부를 바치는 것도 그들의 자유와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3절에 사단이 가득하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물질을 나눕니다.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상당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사단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사단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헌신합시다.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섬김 이상으로 위선적으로 드러내려 하지 맙시다. 아나니아 아래 삽비라도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그녀가 주의 영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께서 죽였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시행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생겨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당회도 이러한 위선을 찾아내어서 권징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감춘 것은 구약교회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받는 그 순간 아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털옷을 감추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재산의 일부를 바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전부를 바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은 재산을 감춘 것과 같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신약교회에서 성령님은 돌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 전파자의 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교회를 더럽히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동일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 계속됩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징벌도 선언합니다. 교회의 정당한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징벌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온 교회 위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순결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사도들은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교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하는데 그 직역하면은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이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와 죄인을 치유하여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구약 제사를 성취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계속 수행합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기적이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는 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영적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공로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즐거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장면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풍성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심 때문에 사단이 가득했고 산헤드린 공회는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사단이 충만합니다. 기억합시다.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할수록 교회 안과 바깥에서 사단의 충만함도 함께 일어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전에는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핍박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시기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이날 아침 공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도 사도들을 공회로 잡아들였습니다. 사단과 시기심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눈이 어둡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님도 그러하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분노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제, 즉 말솜씨, 말재주를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 우리도 말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거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합시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대로 말하고 살아갑시다.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사용하여 성령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은혜와 중생의 성령과 양자됨의 굳은 확신을 주십니다. 복음을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도록 합시다. 오늘 마지막 장면, 네 번째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섭리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 가마리엘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가마리엘은 과거의 전례를 말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권고합니다.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자연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사나들인 공회는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내보냅니다. 41절 42절에 사도들은 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열심히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진리로 가정을 세웁시다. 말씀대로 직장에서 살아갑시다. 기회 있는 대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슬퍼하지 맙시다. 즐거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인 우리 자신을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명예욕이나 시기심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던지는 유혹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점 채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그런 악과 바깥에서 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교회를 정화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더 거룩하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일단 단순하게 말씀에 복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를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선택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고난을 받도록 특별되어 하시는 것에 감사합시다. 유혹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의 거짓된 말과 협박 앞에 얼어붙지 맙시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명과 직분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안에 거짓이 일어나고 바깥에 핍박이 일어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짓된 자가 되지 않고 정직하게 헌신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소서. 성령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